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하여 경고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그래서 주제를 경고라고 이합주했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대해서 살폈고요. 오늘은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들의 잘못은 천국문을 닫고 있는 신앙인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했고요. 또 남을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신앙을 가졌던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은 맹세를 통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축구하고 또 욕심을 채워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신앙인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앞번에 생각했던 내용이라면, 오늘은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를 살펴볼 건데요. 그 첫 번째, 오늘 네 번째 저주입니다. 네 번째, 경고이자 저주인 네 번째는 뭐냐면, 참된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서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신앙은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늘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의 모습을 오늘 23절과 2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면서 배워야 되는 건, 이들이 나쁜 사람, 못된 사람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과연 나는 과연 그런 신앙인의 모습은 없는가?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섬기며 살아가면서 과연 그리스도인다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신앙의 모습은 없는가 살피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비판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야 됩니다. 23절을 보십시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희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10의 1조를 참 철저히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근데 여기에 특이한 게 뭐냐면, 토지의 소산의 11조를 드렸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잘 드렸겠죠. 그러니까 더 작은 것,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11조를 드리고 있는 그들의 모습, 철저한 그들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신명기 14장 2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마땅히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라고 되어 있고요. 레위기에도 마찬가지고 10분의 1 모든 토지의 소산, 열매, 동물 모든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 11조를 드리는데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주 철저하리만큼 그렇게 드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들이 그렇게 철저히 드리면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가는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11조의 제도는 은혜의 선물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도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멜기세덱에게 드렸었죠. 그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11조의 모습인데요. 11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주인이고 또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인 겁니다. 그것이 11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11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물질의 주인이며 나에게 물질을
볼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셨다고 하는 인정함인 겁니다. 또한 그것을 통해서 11조를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구약의 성전을 운영해 갔었던 거죠. 오늘날도 이 11조는 언제나 유용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11조가 율법에 폐지되면서 폐지되었다. 그래서 11조를 안 드려도 된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11조도 드리고, 그리고 그들이 버렸던 것도 드릴 것을 뒤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들이 드린 11조의 내용을 보면 박하라고 하는 거 있죠. 이것은 이제 독특한 향내를 내는 채소입니다. 그리고 희향이라고 하는 것은 식물이면서 동시에 약용으로 쓰이는 거고요. 근체도 약용으로 또는 식물로 쓰여지는 그런 아주 사소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철저하게 11조를 드렸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잘한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던 거죠. 사람들이 볼 때 정말로 저 사람은 진짜 사소한 것까지도 10분의 1을 드리는구나. 이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그가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들은 버리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 율법에 더 중한 바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율법일지라도 중요한 게 있고 좀 덜 중요한 게 있는데 차등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중한 것이라는 이것은 어떤 중심적이 되는 것 또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 또는 더 중요한 일 이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그들은 버렸다라고 하는데 그 버린 것이 뭐냐면 세 가지가 나오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버렸다는 것은 관심 밖에 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먼저 정의라고 있죠. 정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의롭게 올바르게 공의롭게 행동하는 삶의 모습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 옛날 개혁성경은 그냥 의라는 표현을 썼지만 개혁개정성경은 정의라는 표현을 써서 더 정확한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실천적인 삶의 모습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하며 더욱더 정의롭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갖도록 하는 것. 근데 이것을 그들은 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 앞에서 정의롭게 사는 것, 의롭게 사는 것, 진실하게 사는 것, 그것은 당연히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정의를 버렸다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 긍휼을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는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긍휼이란 말은 자비라는 말로도 번역이 가능한 건데요. 분명하게 사람들을 향한 사랑함이 그들에게는 없었다는 것. 그들은 앞에서 우리가 세 번째 와에서 볼 수 있었던 것은 사람들에게부터 재물을 취득하고 또 자기의 배를 눌리는데 자기의 부를 축적하는 데는 아주 열심이었으나 그러나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데는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오직 버려버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랑의 행위를 버린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을 버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믿음이라는 말은 신뢰, 신용이라는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약속, 서약, 증거, 담보, 보증, 확신 등의 뜻을 나타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함,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신뢰, 하나님께 대한 약속, 사람들과의 약속, 이것들에 대하여 소중히 여기지 않는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만일에 신뢰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겠죠.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하신 말씀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 55장 10절과 11절입니다. 비가 내려서 토지를 적셔 거기서 생명이 나오고 싹이 나오고 우미 트듯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은 절대로 되돌아오는 법 없이 모든 것이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 55장 10절과 11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번 말씀하신 것들에 대하여 그 말씀한 것을 다 이루시는 신실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버렸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이것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말입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였고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믿음을 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도 없으니 당연히 사람들을 신뢰하고 믿고 그 사람들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사랑이 존재할 수 없지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의 이용의 도구였으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연 어떠신지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신실함과 진실함이 있습니까? 제가 아르바이트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신학교 시절에 아르바이트 할 기회가 있었는데 어느 날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는데 큰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집사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도사님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걸 믿습니까? 그래서 예 믿죠. 그럼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믿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하고 집사가 됐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있었어요. 저는 그게 너무 충격이었는데요. 어머니가 교회 다니는데 자기가 이제 조그만 사업을 하는데 네 사업 잘 되려면 교회 나와라. 그러면 교인들이 네한테 일을 맡길 거야. 너한테 맡길 거니까 교회 나와라. 그래서 이제 교회를 어머니 따라서 나갔더니 어머니가 소개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들 소개해주고 교회 안에서 이제 권사니까 이 사람들에게 얘기해주고 저 사람들 얘기해줬다. 그러면서 일들이 하나씩 들어오더랍니다. 그래서 야 이거 돈 잘 벌린다.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양심은 조금 있었나 봐요. 그래서 어머니가 야 11조는 꼭 해라. 11조는 꼭 해야만 사람들이 네 신앙생활 잘한 걸 안다 하더래요. 그래요 어머니. 내가 그래도 번 게 있는데 이 교회 때문에 벌어들인 게 너무 많은데 11조는 당연히 하죠. 그리고 11조 딱 하고 주일날 가서 인사를 쫙 한답니다. 저 누구입니다. 어떤 일 합니다. 인사를 하면 이분을 교회에서 계속 보니까 주의를 잘 지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사까지 시켜주더라는 거예요. 안수 집사까지. 근데 정말 충격적인 건 나는 하나님이 없다. 예수가 있다고 나는 아직도 안 믿어져. 나는 교회 와서 예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는데 나는 그것 때문에 교회를 가는 게 아니라 나는 돈이 잘 벌려서 교회 간다. 전도사님은 진짜로 믿냐라고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와 같은 신앙인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과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 있는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고 있는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의 삶에 살아가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래 넌 내가 믿을 만해. 넌 정말로 믿음이 있어. 신실해. 그리고 사랑이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그걸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까. 11조도 드리고 믿음과 정의와 긍휼도 같이 행동할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24절에서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도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낙타도 부정한 거고 이게 곤충도 하루살이도 부정한 겁니다. 팔레스타인에서 곤충은 여기 나오는 하루살이는 가장 작은 곤충 중에 하나고 낙타는 가장 큰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날개가 있는 곤충들은 다 혐오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레위기 11장 20절에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23절에도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루살이도 혐오의 대상이고, 그리고 낙타는 레위기 11장 4절에서 책임지라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는 또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책임지라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그러니까 낙타도 부정하고 하루살이도 부정한데 가장 작은 하루살이는 걸러서 버리고, 왜요? 부정타니까. 그러니까 이 하루살이가 포도주를 짜고 그것을 걸러낼 때에 거기에 이제 하루살이들이 이게 얹잖아요. 그러면 그게 부정하니까 어때요? 그것을 싹 걸러서 버린단 말이에요. 아주 미세한 것까지도 버리는 거예요. 왜? 그걸 먹게 되거나 이러면 또 접촉하게 되면 부정하니까. 부정하다고 해서 그것은 버리는데 진짜 더 큰 약대는 어떻게 해요? 삼키고 먹는 거예요. 그것도 부정한데 작은 것은 버리면서 큰 것은 버리지 않고 욕망을 채워가는 그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위선적인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5절부터 보십시다. 25절과 26절 보십시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겉과 대접에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되는 듯.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소경된 자이기 때문에, 볼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안이 깨끗한지 바깥이 깨끗한지 모르는데 이들은 겉은 깨끗하게 하면서 안은 탐욕으로 가득 채워진 그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다섯 번째 저주 가운데 뭐냐면 먼저 안을 깨끗이 하는 신앙인이 되라는 겁니다. 우리는 앞에서 보았듯이 바리새인들은 사람 앞에서 서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였지 하나님 앞에서 아니었거든요. 오늘 다섯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화려합니다. 잔과 대접은 음식을 담는 거고 잔은 포도주 또는 물 이런 것들을 담는 거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잔은 포도주를 담는 잔을 말하는데 어쨌든 그들은 잔은 겉은 깨끗한데 안에는 탐심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아무리 그릇이 깨끗해도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물이 더럽거나 지저분하다면 사람은 먹지 않습니다. 잔과 대접의 용도는 안에 깨끗한 것을 담기 위함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그와 같은 것들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뭐가 있냐면 탐욕과 방탕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탐욕과 방탕으로 되어 있는데 탐욕이란 말은 강탈, 약탈, 도둑질을 뜻하는 말입니다. 방탕은 자제를 상실하거나 또는 무절제한 삶을 얘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윤리적인 측면에서 그들은 타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라고 말했죠. 그들은 언제나 탐욕으로 가득 채워지 약탈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리고 강탈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리고 도둑질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언제나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자 하는 욕망으로 채워졌던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절과 20절에 말씀했는데요. 우리의 몸이 깨끗한 하나님의 전인데 이 속에 탐심으로 방탕으로 채워져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될까?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약탈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자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자기 스스로 통제할 능력을 잃어버린 그러한 심령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라고 합니다. 그럴 때 겉도 깨끗해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안을 깨끗하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했던 정의, 긍휼, 믿음을 그것들을 실천하며 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을 예수님께서 경고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사라져버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에 대한 지적이 없고요. 지옥에 대한 설교가 사라져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지옥에 대한 설교를 사람들은 하지 않습니다. 지옥이라는 말 자체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죄라는 얘기 자체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은 죄보다는 어떻게 하면 성공할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세대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거룩함을 추구하는 인생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도 거의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27절과 28절을 보십시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나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더 이들을 충격적으로 몰고 있습니다. 뭐냐?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6월절이 오기 전에 무덤에 횟가루를 쫙 뿌립니다. 하얀색 횟가루를 쫙 뿌려놓으면 해가 뜰 때 그것이 참 아름다운 모습이 된답니다.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그 횟가루를 뿌려서 사람들이 6월절 오다가 무덤에 있는 시신들을 만지거나 하게 되면 부정해져서 6월절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6월절을 지킬 때 절대 시신을 만지거나 하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비가 오고 이럴 땐 그 시신들이 동굴처럼 되어 있는 묘도 있지만 평모도 있습니다. 땅에 묻어놓은 그런 묘는 이제 경제적으로 조금 어렵거나 또는 묘지를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이 임시적으로 묘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비가 오면 그것이 이제 씻겨 내려가기도 하고 그래서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올 때 그것을 피할 수 있도록 횟가루를 뿌려놓습니다. 그러면 그 횟가루가 뿌려놓으면 해가 쫙 비춰올 때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이랍니다. 그것을 빗대어서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겉으로는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답게 보이면서 속은 뼈로 가득 찬, 그리고 더러워진 이물질로 가득 찬 그들의 모습이죠. 시신이 썩을 때의 모습은요, 참 보기 흉합니다. 아예 싹 썩어버리면 뼈만 있기 때문에 괜찮지만, 그렇지 않고 중간에 썩어가는 과정에 있는 것은 그 안에 기름덩이도 있고요, 벌레도 있고요, 정말 보기 흉합니다. 그들의 모습을 바로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정말로 화려한 모습이었으나 그러나 그 속에는 썩어버린 그들의 모습, 신앙이 전혀 없는 그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는 언제나 우리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열망, 예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열망,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가고자 하는 열망,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신앙인의 모습,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이 있을 때
회개하고 돌이켜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기를 갈망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소망하고 있고 그렇게 되기를 갈망하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내용인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누구누구는 정말로 바리새인 같아. 누구누구는 정말로 서기관 같아. 누구누구는 정말 나빠. 이렇게 말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으며 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겉보다는 속이 더 아름다운 사람인가? 그러면서 거룩한 삶의 실천의 모습이 있는가? 정의를 행하고 긍휼을 베풀고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써 그 사람들을 믿고 따라가는 그런 사람의 모습인가를 살펴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